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신명론, 신들의 세계를 알자. 오직 이 세상에서 성경 속에만 신들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영들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12가지의 영이 활동한다. 그래서 그 12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릴까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이름입니다. 어떤 존재를 알리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것을 없다고 그래요. 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무라 했죠. 그러면 그 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가 있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각각 세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요. 이번에도 뭐 코로나가 이번에 막 유행했잖아요. 막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뭐 코로나 막 이름 막 붙어 나오잖아요. 그 세균 병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지만 우리 인간은 성경이 밝히 얘기하는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는 인간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니? 죽어서 소멸돼서 없고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능이. 우리 몸속에 영이라는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일상에서 밤이라는 잠자는 시간을 딱 그 경계선을 두고 그 잠자는 시간을 딱 넘어가면 영적 세계로 푹 들어가요, 인간이.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부터 영적 세계가 딱 들어가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내 인격, 내 육체, 나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노하, 그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만나게 되죠.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영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 꿈속에서. 그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그것이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39살에 그 내 안에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꿈을 다스리며 살아요. 너무 이런 삶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성령의 일을 믿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그냥 기독교 종교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기도해서 낳아서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영혼과 내 영혼으로 더불어서 사는 나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넘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뭐 평생을 해봤어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하는 이유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엄청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만이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강의가 올 2024년도 강의가 그 영적 세계, 그 신들의 세계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과 관계할 때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는데 아주 너무나 아주 엉뚱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에 있던 사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 거니? 지금 중동 지역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을 알리려고 했는데 무엇을 알리려고 그랬냐?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런 모든 작업을 했냐?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 만들려고 한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신앙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목적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새끼 되는 것, 하나님의 자식 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에게서 네 자식 이삭이라는 자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네 자식으로 보내려는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고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쫓아내라고 하신다고요. 쫓아내라갈 때 이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같이 사막에 가서, 그 중동 지역이 다 사막이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세요.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성경 속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왜? 죽어요? 나 좀 살래요? 그러고 벽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16살, 17살 되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제가 간질병이라는 병을 시작을 했어요. 9년간 아팠어요. 간질뿐만이 아닙니다. 자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질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뭐를 한 가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폐가 뭐냐? 집중력이에요.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 자폐를 아니면은 내가 컨트롤을 하면은 그 집중력이고 내가 컨트롤 못하면 자폐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폐라는 것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폐 간질병에 하루에 5번, 4번, 5번씩 간질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막 나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신앙촌, 박태선이 신앙촌, 뭐 문선명이 안 가본 데 없어요. 1960년대.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내 몸이 치료는 됐지만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이 제가 8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DNA를 이렇게 그 간질병과 자폐라는 그 DNA를 없애버리려고 약으로 없애든지 회로를 바꾸든지 요새 간질은 회로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조금. 우리 한국 그 어떤 교수분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그 한국 어떤 교수분이 이 머리 이 뚜껑을 넣고 이 머리 여기를 넣고 그 사람이 간질을 일으킬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그 간질이 못 일어나게끔 그 뇌 회로를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간질병 치료가 돼요. 그 양반을 내가 90년도에 만났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신질환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좋았으면은 우리 두 아들내미를 그 아들내미들도 다 목사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왜?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살면서 이보다도 더 값진 것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것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굳은 것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어요. 영접이라고 하니까 그냥 영접, 할렐루야, 아멘, 영접했어요, 영접. 말로 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그 만담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만담이죠. 그것이 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겠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하고 접붙임을 하는 것처럼
여기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공업용 단어예요. 웰드한다 그 말이에요. 용접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쇠하고 다른 쇠가 두 개 합쳐서 용접하면 하나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에 영접하는 거예요. 용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영접,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매, 아이고 믿었다, 할렐루야, 영접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됐네, 아멘. 이런 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이고 기분 좋아, 아멘, 할렐루야, 믿었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것이 모르니까, 영적인 것이,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기 싫은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올 때 9가지의 내 몸, 내 육체, 내 혀와 내 몸에서 은사가 9가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하나님의 9가지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이런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단다. 그냥 열매를 내가 그냥 뭐 나타내려고 막 사랑하고 막 오래 참고 막 내가 극기하고 막 훈련하고 막 개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잠을 자면서 꿈에 어떤 영들이 달라들면 내가 퇴치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꿈을 꾸어도 여전히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귀신한테 쫓기고 가에 눌리고 그러고 있냐 이거야. 거기서 탈피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사모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 믿어, 아멘, 할렐루야. No.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죠.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전혀 은혜가 없었어요. 아는 것은 하여튼 목사도 술 먹여버릴 정도로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은, 당신은 백포도주를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백포도주도 드시더라고. 내가 목사들을 술 먹였어요. 제가 마이애미 살 때, 집사로 있을 때, 이렇게 돌잔치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집에다가 초대를 해요. 그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가야 우리가 포카도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놓을 건데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술 한 잔 딱 따라주면서 목사님 술 드세요. 이 잔치집에서는 술을 한 잔 해야죠. 아니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럼 분위기 다 깨지 않습니까? 한 잔씩 같이 들어주셔야 같이 어울리죠. 대부분의 목사들은 마셔요. 모르니까. 술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라면 나는 백포도주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드럭스토어에 가서 백포도주도 한 잔 사다가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 깡패로 그렇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딱 내 안에 입성을 하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말을 하고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며 태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양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따뜻함과 태양의 그 효능을 다 느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두었으니 예수한테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화물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죄에 대한 것들이 막 들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기능이 내게서 내 육체의 감각을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되어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워치만 리가 나오고 무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시작됐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는 그런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소통,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의 이름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알고 순종.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행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주세요. 홈레스 같이 돈 좀 주세요. 그 사람이 관계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 그건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좀 좀 필요한데 좀 이렇게 예, 그러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교제죠.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와 교제하는. 그 성령님은 어쩌신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약속이나 그 모든 성령님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따로 그냥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냥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냥 그 성경 따로 그냥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요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교리 자기 걸로 믿어요. 성경하고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 워치만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나 어떤 다른 어떤 신학자 이분 장목사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믿는다 하면은요, 여러분은 신천지 회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끊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성경 그걸 다 나눠주는 이유가 그냥 그거 보고 집에 그거 갖고 가서 성경에서 그 아래 그 짝을 맞춰서 보라고 그걸 갖다 줘 증거로 주는 거예요. 증거로. 목사님 설교의 증거로 그걸 페이지를 성경을 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럼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잖아요. 그분은 어디에 존재하시고 어디서 계시는가? 우리 한번 역대하 6장 8절 9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그 이름을 두고 그 전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옛날에는 그 법궤를 갖고 나가면은 막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법궤가 그렇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역대하 6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50일 동안 그 법궤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하나님 혹시 계신가요? 막 그걸 막 가지려고 막 아주 그 성전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싸우면 난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신학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관계를 하신다고 했을까?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도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그 미스터 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어디 출장 가고 어디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 차이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저도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바깥 나가서 안수하고 이런 그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강대석상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복음의 행적을 여기서 훨씬 세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몸 밖에서 계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접붙임하여 내게서 그분이 계신다고 내게서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 주시고 할렐루야. 내 영이 말을 해서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고 영은 여러분 뇌가요 사람의 몸속에 뇌가 여러분 뇌가 심장하고 뇌하고가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하죠. 그렇죠. 뇌가 심장보다도 더 소중한 거는 심장은 그래도 수술하고 뭐다 이렇게 뇌는요 치매 뭐 이런 거 다 뇌에서 일어나잖아요. 간질 뭐 다 뇌에서.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뇌가요 감각이 없어요. 건드려도 뇌가 빠져나가도 사람이 살아요. 저는요 이 뇌가 3분의 1이 날아간 사람도 봤어요. 뇌를 3분의 1을 썩어가지고 그걸 덜어냈어. 뭐 뇌성마비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같이 그렇게 살죠.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뇌는 그래요. 그거 똑같이 사람의 영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즉 그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여러분 이 신이라는 여러분요 우리 바깥에 가면 신내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 아기 동자의 신내림을 받고 이렇게 신내림. 그 성경은 지금 성령의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23장 3절 한번 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일이 뭐죠?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당신 자식 만들려고 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꿈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만드는데 다 중요하죠. 다 얌전한 것도 중요하고 싸가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다 중요해. 그러나 DNA가 다르면 그건 자식이 아니야. 다 조건을 갖추고 자식으로서 만족한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DNA가 달라. 그 자식이 아니죠.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지.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DNA가 같아. 그러면 뭐야? 그게 새끼요, 그게 자식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많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도 아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그래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 송명인가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가진 재물 없어도 그 성령 받으니까 몸이 틀어진 뇌성마비 환자도 하나님하고의 컨택이 안다 이거야.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름을 두신 목적은 우리하고 이런 소통을 위하여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찬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